에스겔 36장 22절에서 23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레디컬 투게더를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낼 수 있을까? 순에서 함께 생각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제안도 하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토론하고 그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건강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성숙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누지 못합니다. 진단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이번 레디컬 투게더 이 40일과 함께 올해는 우리 형제교회의 앞으로의 5년,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함께 나눈 내용을 우리 각 사역팀에서 또 리더십 모임에서 또 교회가 진지하게 의논하며 때로는 냉정하게 진단을 내리며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앞으로의 5년, 앞으로의 10년 뒤의 형제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비전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레디컬 투게더 40일을 참 섬겨주신 우리 귀한 모든 분들, 특별히 우리 순장님들과 교구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레디컬 투게더 40일이 여러분의 순회 또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순이 좀 레디컬해지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좀 더 레디컬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디컬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모습,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변질된 모습에서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사도행전적 공동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기뻐하면서 함께 떡을 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묵상하고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것을 팔아서 도와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던 그러한 그 공동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로 헌신했던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을 신실되이 사랑하고 서로를 겸손히 섬겼던 바로 그 교회.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자가 없다고 했는데, 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을 담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잃어버린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고민이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오늘 레디컬 투게더 6번째 주제, 공동체의 목적은 하나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소원인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과 사람들이, 인간이 전혀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무리들, 온 열방이 주께 나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에스겔서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BC 597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은 파괴되고 이방인들에 의해 자녀들이 상하고 부녀자들이 강간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비참하게 유린되었어요. 희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절망만 남아있어요. 죽음만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음란과 불의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세속적 가치로 살아가는 부도덕과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 되어 버렸어요. 그들은 멸망하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간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 계시를 주십니다. 그 계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린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멸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속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멸망 가운데 있는 희망이 전혀 없는 그들을 하나님은 살리시겠다라고,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그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속시킨 것은, 다시 살리신 것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더러움으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온 열방이, 온 열국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비웃고 있어요. 자식이 잘못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더러운 하나님, 음란과 불의가 판치는 가운데서도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똑같은 더러운 하나님, 그리고 무기력한, 무능력한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유일하신 오직 한 분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더러운 행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23절입니다. 23절 시작.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이스라엘에게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예요. 그런데 그 거룩함이, 그 영광이 땅에 짓밟혀 버렸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케 하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그 구속의 사건을 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이 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와 그 하나님께 경배를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믿는 하나님은 만 백성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경배해야 할 거룩한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는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해야죠. 안 믿는다면 상관이 없죠. 그러나 믿는다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해야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행실로 거룩히 올려드려야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죠.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거룩하신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아닙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죄악 가운데 있는 나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나를 깨끗게 하셨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막혀있던, 가로막혀있던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하나님과 내가, 죄인인 내가 화평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 은혜에 놀라와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예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입니까? 교회는 영광스러운 예배에 목숨을 다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나의 모든 열정을 다해서, 나의 모든 표현을 다 동원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해야죠. 저는 우리의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교회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정말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순서 하나하나 지킨 것, 그것 가지고 예배 드렸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계적인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고
그리고 그 영광의 임재 앞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에게 오신 그 영광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러한 예배. 말씀을 준비하는데 결혼식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결혼식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결혼식에 옵니다. 많은 경우 결혼하는 두 사람과 양가 그 부모를, 그 가족을 축복하며 기뻐하며, 그래서 결혼 그 잔치에 오는 것이 아니라 빚 갚는 심정으로 오는 때가 있다는 거죠. 빚 갚는 심정으로. 그 사람들이 내 결혼식에 왔으니, 그분들이 내 자식 결혼에 왔으니 이 빚 갚으러.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낸 부조금 똑같은 액수를 내고, 그리고 방명록에 내 이름을 기록하고, 늦어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들어와 앉아있든지 말든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상관하는 사람도 없어요. 얼굴 비춘 것으로.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인간의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요. 하나님을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습관적으로 늦게 와도 별로 상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니 상관 못하시는 하나님.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어도, 내가 다른 생각을 열심히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시는 하나님. 부조금 얼마 하고 방명록에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래서 얼굴을 비침으로 사람 된 도리를 다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여기 있다가 가는 것으로 하나님께 사람 된 도리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의 예배를 원하시는 걸까?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입니까? 그분이 내가 믿는 유일하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의 예배를 원하실까? 레위기 10장 1절에 3절에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0장 1절에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거룩하게 예배해야 할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예배는 드려요.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요. 자기 좋은 대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 두 아들이 죽었어요. 아버지인 아론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거룩하게 여길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는데 그 어느 누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겨드리지 않는데 여러분, 내 자식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유일하신 홀로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겠냐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죽었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자신의 죄가 보여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실존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경건하게 드립시다, 우리가 예배를 거룩하게 드립시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경건하게 드린다, 거룩하게 드린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침묵하고 조용하고 그저 여러분 잠잠하게 드리는 것이 여러분 경건이고 거룩입니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마치 용광로에 들어감으로 모든 찌꺼기가 녹아버리는 것처럼 나의 죄, 나의 모든 더러움을 토해내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경건의 예배예요. 거룩의 예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속에 설레이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죠. 죄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예배 가운데 성결함이 있어야 돼요. 성결함이 없으면 종교 예식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엔터테인먼트 쇼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영과 함께 새롭게 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한 그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도 우리는 결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고민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지나면 문을 닫고 늦게 오는 분들은 다음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고민을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레디컬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 그것이 정상이니까. 그것이 정상이니까. 제 고민은 그렇지 않으면 습관적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없인 여기는 사람들만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제 고민이에요. 네. 여러분 늦을 수 있죠. 하지만 습관적으로 늦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습관적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씨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 씨름은요,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매번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 그저 예배를 인도하는 사회자로 끝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도 마치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척하는 그런 예배자로 보이는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씨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기의 독생자의 생명을 들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통해 온 열방이 홀로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이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그들이 알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이 영광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확신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온 열방으로부터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래 사는 것도, 내가 짧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내가 병에 걸린 것도,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사는 것도, 이곳에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내가 다른 곳으로 이사가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내가 선교지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업이 성공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실패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자녀가 건강한 것도, 자녀가 병에 걸린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질문에,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3절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에게 소경이란 고통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잘된 것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병에 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세요. 고통스러운 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더욱 찬란해질 거예요. 고통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위대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힘들지만, 고난 중에 내가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나의 삶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게 될 것이기 까닭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났을 때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지만, 이 사건 때문에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도 영광을 드러내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결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올려드리고, 우리가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함께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영광의 감격과 함께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의 감격과 함께 가정으로 돌아가고, 그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일터로 돌아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내 삶의 한복판에 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금으로 살고 빛을 발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못한 곳을 향해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거룩하심 앞에 그들 또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형제교회의 미래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올려드리고, 우리가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고,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감격 속에 이 자리를 나선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저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형제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이 나타나므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러한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순에서 여러분 함께 같이 나눔 속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자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며 함께 나눔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욱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함께 같이 나누는 가운데 저는 여러분의 순에서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는 가운데 임한 그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순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그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설레임이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습관적입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공동체라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실존의 죽음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죄를 고백하며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나를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거룩히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습관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정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삶의 현장 속에서 오 주여,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전하기를 기뻐하며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